절망과 좌절과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참 평강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정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이며 모든 상도들이 기쁨과 새 힘을 얻고 승리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승리,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의학적으로 도무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둘째로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법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 말이 안 되는데 믿고 예수님 믿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논리상 도무지 안 맞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험적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다이제스트가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몇 년 살았다. 근데 그걸 부활이라 안 그런다고 그랬어요. 왜? 또 죽었어요. 부활이라는 건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약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고 죄악된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만 첫 열매,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사람의 논리나 경험이나 의학적으로나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몇 가지 이유로 못 믿겠다. 첫째,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셨다. 이걸 소위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말이 아니다. 기절해 계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셨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지 않으시고 정말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5절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여 그 증거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고 상처를 내면 피가 나와요. 심장이 뛰어서 그래요. 심장이 딱 멈춰야만 피도 나오지만 물도 쏟아져요. 그 말은 예수님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 죽으신 것입니다. 진짜 죽으신 뿐만 아니라 진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부활했다 소문낸 거다. 이걸 도둑설이라고 그래요. 도둑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소문낸 거지.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도둑설은 뭘 증가하느냐면 부활하신 빈 무덤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7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4절 정님
그래 보니까 내가 어렵잖아.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먼저 무덤에 있으러 굽으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말은 세마포가 죽은 사람이 급해서 나가면 세마포까지 개해놓고 나갈 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면 아니 그걸 개해놓고 지금 시간 급해 죽겠는데 누가 개해놓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마태복음 27장 62절 60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속이던 자가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이라든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둑질 해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돌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밀기가 어려워요. 그 경비병을 해서 밤낮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제자들이 가서 도둑질을 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중에 더 큰 속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1절 3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부활절날 날 당황하게 만드네 지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역시 빈 무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봅니다. 사도들은 그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달라 마리아인가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고 흥분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사도들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부활이라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까지 믿지 않아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펄에 서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빈 무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들은 뭘 증거한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한 빈 무덤을 증거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부활한 건 아니고 제자들이 워낙에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다. 그걸 환상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본 것도 아니고 이 환상들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담을 오히려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제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입니다. 보여주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요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히려 환상설이라는 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고린도서를 쓸 때까지 대다수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빼든지 성경을 빼든지 잘못됐다고 해야 될 것인데, 그 말씀대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큰 둘째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었다면, 첫째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가장 악한 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였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딱 거짓말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사기 맞은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쟁이를 믿고 따라가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은데 부활했다고 하면 악한 것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 돼야 되는데, 실상은 거짓말 하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진실하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살인 강도도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예수 믿으면 불안과 초조 있던 사람이 평강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이런 역사는 사기꾼을 쫓아가는데 일어나는 열매가 아니라 진실한 자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적인 사실한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괜히 우리끼리 모여서 일하고 앉았지, 벚꽃도 많이 피었는데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면 좋은데, 이어 와가지고 올 때 부활절을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감상금 준비를 하고 찬송하고 우리끼리 세례 받는다, 그거 아주 웃기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도 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왜? 속임수를 듣고 일평생 그 속임수에 따라서 살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참으로 안 됐지요.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겠느냐? 첫째로는 경비병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이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리고 부활을 목격하고 당황을 해서 대제사장에서 보고를 한다고요. 이 경비병들이. 마태복음 28장 15절에서 11절에서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이 알리니 뭐요? 예수님이 천사들이 와서 그 무덤에 돌을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리라. 거짓말 하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많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 이후에 모든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부들,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비친의 여김을 받고 평소에는 머리 풀고 다니는 사람 따라다니고,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 나사렛이라는 이단의 괴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소문내고 다닌다 하면은 여러분은 그 대제사장의 말을 믿겠어요? 어부의 말을 믿겠어요? 대제사장의 말을 믿겠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말에 유혹되어서 그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제자들 완전히 사기꾼이고 거짓말이고 저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제사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죠. 저놈들이 거짓말을 해서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야 또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다 하고 그냥 있을 수가 없고 의분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는데 가변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악당으로 소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악당으로 소문났지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안이 맞는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증거는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을 떠나고 다 다른 일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받고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또 감옥에 가고 결국 순교 다 했어요. 우리가요,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할 때는 뭐 생기든지 도움이 돼야 거짓말 하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는 일에 거짓말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 다음은 바울의 증거. 특히 바울은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람들에게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바람에 다 버렸어요. 권력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더욱 고난받고 매맞고 일평생 고난당하고,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거 전하다가 순교였어요. 두 가지입니다. 정신 돌았든지 진짜 부활한 걸 봤든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정신 돌았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기도 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정신 돌아온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에 충만해서 성경 13권이나 기록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는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단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이게 믿어지고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이 말씀 들으면요 절대로 그러지 못 듣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맨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물고기 두 마리 벌도 5,000이고 12관결이 남았다, 천년이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논리적이고 안 믿는 사람은요 여기 못 있습니다. 가든지 회개하고 믿든지. 제가 포항에서 옛날에 그 전도 훈련을 많이 했는데 말씀 전하는 중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계속 전해드리는 막 하면서 학생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튀어나가더라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여기 있어요.
자기가 귀신 들려 있을 땐 제가 압니까? 신방하니까 본인이 얘기하니까 제가 알지. 제가 막 귀신이 확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안 신령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신령한 줄 아는데 별로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가니까 예배를 드린다. 한 4번 예배 드리는 사이에 예배 드리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고 집사님이라고 계셔서 지금 서울 이사 갔는데 선생님이고 남편은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늘 남편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모시고 오셨는데 이제 은퇴한 다음에도 우리 교회를 모셨는데 한 번은 그 고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가면 맨날 부부싸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해서 내가 무슨 설교를 잘못했나 왜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아니 마치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착하게 살아라 긋고 복 받아라 긋고 이렇게 하면 훌륭하다 긋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의 목사는 맨날 천대가 아들 낳았다 긋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긋고 무엇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 하고 물고기 2마리 버려도 5첨이고 12가지 나면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이래가 싸운다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내가 설교를 제대로 했기는 했겠구나.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 우리 남편 한번 전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은퇴한 교장 선생님을 전도하려고 갔죠.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장 선생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대요. 안 하겠다는 거 제가 무슨 능력으로 믿게 합니까? 알았다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보자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서울 이사 가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또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갔죠. 또 오라는데 뭐 제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장 선생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하겠대요. 그럼 내가 진짜 물어봤죠. 왜냐하면 워낙에 안 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건 참 공부하기 좋은데 머리가 너무 전부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자꾸 성경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논리적 책이 아니고 믿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믿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좀 바뀌어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예배를 잘 나오시는데 한 몇 개월 있다가 서울을 갔어요. 근데 소문이 들어보니까 서울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네. 우리 교회 있을 때 잘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지금도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명문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약 40살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를 알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말은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한 번은 뭐 찬송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 쥐고 막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완전히 거짓말같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귀신하면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막 발작을 해요. 빛이 들어온다. 예수님 빛이 들어온다. 나는 뭐 겁나 죽겠다. 집이 다 무너진다. 나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성경에 집을 짓는다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말씀 드려도 가만히 있다. 기도만 하면 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나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 명령하시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통해 평안이 오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안 믿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의심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고 구호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죽음 속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걸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는 순교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했을 뿐만 아니고 그 시대만 끝난 것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살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이런 정도로 살만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예수님이 없다면 얼마나 죄와 거짓과 또 악함과 부패와 타락이 넘쳐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금 더 추워라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는 오시면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은 얼마나 엄청난 세계적 우주적 사건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영원한 분이 시간과 역사 속에 오신 사건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 왜 또 성천하셔야 되느냐? 사람으로 계시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신 것입니다. 영원한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영원한 곳으로, 아멘. 이 육체로 계신 분이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은 아닌데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시고, 또 얼마나 놀라울 일이냐?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수에게 세계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어이롭고 우리도 어렵게 하는 완전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계시는 방법.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것을 믿는 자로부터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만 우리를 위한 구주고 성령이 계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말해주고 말해줘야 이게 마땅한 것이지. 나는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내가 절대로 내 친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진짜 나쁜 사람이지. 내 가족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지. 내 이웃에게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다.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전도하라 말이 아니고 내가 이 구원의 확신, 부활의 정인이 되면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인대학에 제가 가르쳐요. 어른들에게 지금 봄에 벚꽃이 피니까 참 아름답죠. 꽃이 핍니다. 겨울에는 죽은 나무인지 살아남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는 벚꽃도 피고 잎도 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꽃이 피듯이 우리는 주님 오는 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몸으로 병든 몸, 약한 몸, 죽는 몸으로 오래오래 살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몸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심되 강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되 영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을 심되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산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상급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초청전도주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라는 걸 내가 참 믿으면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지만 말은 해줘야 돼요. 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못하면 초청해서라도 듣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초청해서 한 번 초청하고 두 번 초청, 자꾸 듣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몇 번 초청해서 듣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힘을 다해서 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의 부활 증인으로서 평생 동안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축복되고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지역이 구원받고 친구 일가 친척이 구원받고 이 나라와 전 세계가 구원받는 일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